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과 이제 마가복음 봤었죠.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아니죠. 데살로니가 전서라 그랬죠.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참고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기록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로 넘겨주세요. 방송실 PPT로 넘겨주세요. 자, 앞에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은 만민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이죠. 왜냐하면 누가가 헬라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의사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의학적인 용어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누가는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함께 안 해도 되니까 그때 2년 동안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수집을 해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 누가복음을 왜 썼느냐?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이 누가는 바울을 꺼내려고 구명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거짓이 아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이제 로마 정부에다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인류의 구세주고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후편으로 쓴 게 이제 사도행전이죠. 이 특징은 소외된 자들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방인 여인, 가난한 자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이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 12살 때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는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뭐 눈물 흘렸다, 피곤했다 이런 말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이고, 그와 정반대로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오빌로에게 믿음을 굳게 하고 로마 정부에 예수가 나쁜 사람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행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이 죽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점점 죽어가자 예수님의 행적을 남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고 마태, 누가, 그 다음 요한복음 이렇게 쓴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갈릴리 사역, 또 예루살렘 사역, 또 일주일 동안 십자가 달리기 일주일, 그리고 십자가 부활 승천,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이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공관복음이다. 요한복음은 시간 순이 아니라 옴니버스, 주제에 따라서 분류해 놓았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사복음서의 차이점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드렸죠. 마태복음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유대인 마태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설교한 게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통역관, 베드로의 통역관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기 형식으로 간략하게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2년 동안 직접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수집한 누가가 인간으로서 신 예수님,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예수님을 강조한 성경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애제자 사도 요한이 사복음서를 다 읽고 난 20년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제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딱딱 정리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나오죠.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처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다? 이 마태복음을 쓴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것을 강조하려고 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족보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상향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족보도 상향식이죠. 저는 이제 밀성공파 후손입니다. 제가 밀양박씨인데 저희 조상은 밀성공파예요. 밀성 공파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족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왕이 조상인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은 왕자가 조상이에요. 왕자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왕이 조상인 경우에는 왕이 죽고 나면은 그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대부분 족보에 조상 제일 우두머리는 왕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밀성공파. 그래서 이제 족보가 보면은 딱 그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이게 동양식 족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동양 사람입니까? 서양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동양 사람이죠. 터키까지가 동양 아닙니까? 터키서부터 저쪽이 서양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우리랑 비슷해요. 가부장적이고 또 굉장히 예절 중시하고 흰 옷 입고, 유대 사회도 동양적 사회의 특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도 동양적 사고이기 때문에 족보를 제일 윗대 1대서부터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족보의 목적은 뭐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전혀 족보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나오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저 네 사람의 공통점은 여자이고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은 족보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족보를 망치는 사람들인데 족보에 들어가 있다. 그게 뭔 뜻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흠이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제일 처음에 나오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상향식 족보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3장에 가야 나와요. 1, 2장에는 안 나와요. 왜? 1, 2장은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고 세례요한 이야기가 1, 2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장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3장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 족보는. 근데 하향식이죠. 이제 요셉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서부터 그 끝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뭐예요? 모든 중심이 나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나 중심이죠. 우리는 우리 가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우리 가족은 못 알아. 내 가족이지 우리 가족이 아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동양 사람들은 공동체 중심인데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족보도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서부터 해서 하나님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요셉 솔로몬 다음이 다윗 다음이 솔로몬이 아니고 나단이라고 돼 있다든지, 또 요셉이 아버지가 헬리라고 돼 있다든지, 그게 누가복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가 아닌 거예요. 자, 마리아는 어느 지파 여자죠? 마리아 유다 지파입니까? 마리아 레위 지파입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하고 친척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의 어머니.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친척이잖아요. 자, 엘리사벳이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인데 누가복음의 족보가 그러면은 레위 지파의 족보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다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계세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도 예수님 족보고 요셉의 족보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도 요셉의 족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누가복음 마리아 가문의 족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에 이제 흩어져 있는 게 가상칠언이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에 3개가 나옵니다. 왜일까요? 누가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누가는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요한이나 마태는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걸 하기 때문에 마태는 하나, 요한 3개, 누가가 3개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나와 나거리에 있으리라 우편강도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여자의 아들이다. 이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들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데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마리아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부터 이 요한이 어머니 아들 할 겁니다. 그리고 요한한테도 이제 네 어머니다. 네가 모셔라.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은 이종사촌지간입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할 겁니다, 제가. 자,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거예요. 같은 친척지간이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요한이 직접 들은 거잖아요. 십자가 밑에 있었던 제자는 요한밖에 없죠. 다 도망가고. 요한이 직접 들었기 때문에 요한이 그걸 기록한 거예요.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막단이죠. 이건 마태복음 기록돼. 워낙 유명하니까 모든 복음서에 기록돼 있고,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도 요한밖에 못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것도 요한밖에 못 들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도 이제 누가가 어디서 조사해서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이 가상티럴이다. 이거는 뭐 참고하시고, 그림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 방송실 이제 그 성경 틀 준비해 주세요. 자, 1장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한 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로 살핀 나도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거짓이 아니고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장 보시면요, 세례요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1장 5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그 수태고지로 임신하고, 1장 26절에 보면 그 마리아가 수태고지로 임신하고, 1장 39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자기 그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그리고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1장 57절에 보면 먼저 세례요한이 탄생하죠. 사실이기 때문이죠.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죠. 세례요한이 태어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아주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 나오죠. 황제 아구수도가 호적 신고하라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다. 이 굉장히 왜 이렇게 기록을 합니까? 로마 정부에서 예수가 왜 베들레헴에 태어난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다음 목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찬송했다. 목자들이 경배했다는 것은 누가복음에밖에 안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러 8일 만에 가셨는데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께 축복했다라는 것도 누가복음에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2장 41절에 보시면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갔는데 예수님이 잃어버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어디 있어요? 율법 학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2장 52절에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며 사랑받으시더라.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장, 2장 보시면 다른 복음서들과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죠. 이것만 봐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사실적이고 역사적이라는 거,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누가복음의 특징들을 1, 2장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 2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넬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바넬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리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을 하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아닌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이 장은 예수님께서 호적 신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셨다 하는 거, 목자들이 경배했다는 거 여기밖에 안 나오고, 예수님 정결 예식할 때 시므온과 안나가 경배했다는 거 여기밖에 안 나오고, 12살 때 예수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는 건 누가복음에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2장 읽겠습니다.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써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3장 보십시오. 3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옵니다. 3장 2절에 보십시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거 이상합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2명이에요? 한 명이 죽으면 그 다음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파면당했어요. 그리고 후임으로 가야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런 디테일까지 누가가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역사적이고 사실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3장 23절서부터 보면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 족보. 근데 3장 23절에 보면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쭉 나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하향식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하향식.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마리아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게 왜 그렇다? 그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 헬리를 갖다가 마리아의 아버지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옛날에는 사위도 아들이다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헬리가 요셉의 아버지라는 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31절에 보면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나단은 또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래가지고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거는 마리아의 족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레위의 후손입니까? 마리아는 레위 지파인데. 이걸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셉의 위는 헬리요 할 때 이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가 아니고 요셉의 친부예요. 친부. 요셉의 아버지가 둘이가 있었대요. 야곱이 있고 헬리가 있고. 야곱은 두 번째 아버지고 헬리는 첫 번째 아버지고. 아니 헬리가 첫 번째 아버지고 야곱이 두 번째 아버지고. 그렇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요셉의 친부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 마태복음은 요셉의 의부를 두 번째 아버지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이 왜 나단이냐? 솔로몬의 동생 나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다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거는 마리아의 족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장 보시면 예수님 시험 당하시죠. 이것도 마태복음이랑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하잖아요. 누가복음은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절해라, 뛰어내리라. 약간 다르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병, 뭡니까, 산상보훈도 다르죠.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14절서부터 9장 50절까지 갈릴리 사역이에요,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거를 이제 시간 순으로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십니다. 배척받는 게 쭉 나오는데
배척받는 것만 제가 일단 짝짝 설명드릴게요. 4장 24절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네가 요셉 아들 아니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배척받으시고요. 두 번째 배척은요. 5장 30절입니다. 배척받으신 것만 한번 쭉 설명드릴게요. 5장 30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는 왜 죄인들과 식사하느냐라고 예수님 배척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세 번째 배척은 6장 1절입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은 걸 가지고 또 시비 걸죠. 네 번째 배척은 6장 6절입니다. 손 마른 사람 고쳤더니 이제 또 배척하죠. 그리고 배척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한번 봅시다. 기적. 4장 33절 보세요. 4장 33절.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두 번째 기적은 4장 40절입니다. 이제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4장 40절. 세 번째 기적은 5장 4절이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세 번째 기적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5장 13절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 다섯 번째 기적은 5장 18절.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중풍병자 고쳐주신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적은 7장 2절입니다. 백부장의 종 고쳐주시는 거 아시죠? 7장 2절의 여섯 번째 기적. 일곱 번째 기적은 7장 11절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 이건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 2절에 보시면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시죠. 8장 2절에. 그리고 8장 24절에 보시면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8장 26절에 보면 거라사 광인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8장 41절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 8장 48절에 보시면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9장 10절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 29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변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기적도 참 많이 나오죠. 왜 그렇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또 배척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또 하신 일이 뭐죠? 제자를 부르신 것이죠. 제자 부르신 거 봅시다. 5장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첫 번째로 제자가 됐죠. 두 번째는 누굽니까? 5장 27절 세리 마태를 부르시죠. 두 번째 제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굽니까?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세 가지 하셨다.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병자를 기적을 베푸시고 배척당하셨다 하는 게 이제 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요 중에서 6장 시간 없으니까 안 읽겠습니다. 그냥. 자, 그리고 9장 51절에서 19장까지는 본격적으로 예수님 배척당하세요. 갈릴리에서 배척당한 건 일도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척을 당합니다. 자, 9장 52절 보세요. 9장 52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분은 우리 마을에 올 수 없어요. 유대인이라 이 말이죠. 사마리아인한테 배척당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9장 52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 15절에 보시면 1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분쟁하는 집안이 어떻게 살겠냐? 내가 귀신이랑 싸우면 어떻게 살겠냐? 그렇게 얘기하시죠. 세 번째 배척은 11장 29절이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 번째 배척은 11장 38절. 왜 손 안 씻고 음식 먹냐? 네 번째 배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배척은 13장 14절. 13장 14절. 이것도 이제 누가복음에밖에 안 나와요.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의 허리를 펴줬어요. 그랬더니 왜 안식일 날 고치냐고 막 예수님 배척하는 겁니다. 그게 다섯 번째 배척이고요. 그 다음에 16장 14절. 16장 14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한 놈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대꾸도 안 합니다. 대꾸도 안 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대꾸를 안 해서 그렇지 이것도 배척 받으신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리고 그까지 배척 당하신 거는 이제 그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배척만 당하신 게 아니라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도 많이 나와요. 자, 한번 쭉 제가 살펴드릴게요. 9장 62절 보십시오. 9장 62절. 손에 장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온전히 따라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10장 40절 보세요. 마르다를 가르치시죠. 한 가지만 해라. 좋은 거를 택해서 남 하는 거 비판하지 마라. 한 가지만 해라 교육하십니다. 그 다음에 11장 1절에 보시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11장 3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의 누룩, 교훈을 조심해라. 11장 15절에 보시면 탐심을 물리쳐라. 11장 22절에 보면 제자는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염려하면 안 된다. 12장 36절에 보면 준비해야 된다. 등불을 들고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 좀 준비해야 된다. 12장 5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세상과 다 싸워야 된다. 12장 56절에 보면 종말에 외식하는 자들은 심판받는다. 종말을 대비해라. 13장 3절에 보시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13장 6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찍어 버리진다.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장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교훈, 선지자를 죽이는 예루살렘. 14장 9절에 보시면 겸손해라. 높은 데 앉지 마라. 겸손해라. 14장 26절에 보시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목숨까지 버려야 제자가 된다. 15장 4절에 보시면 잃은 양, 15장 8절에 보면 잃은 동전, 15장 11절에 보시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잃은 것을 찾으시는 예수님. 16장에는 옳지 못한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 충성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보시면 남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달아 빠져라. 17장 2절에. 17장 6절에 기도하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도 들어 옮긴다.
그리고 17장 10절에 보시면 무익한 종, 열심히 해도 겸손하게 무익한 종이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7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7장 11절에 보면 열문화, 문화 비유가 나오죠. 한 문화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런 동전 아니고 달란트 비유하고 비교되는 거죠.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문화 비유는 다 한 문화씩만 받은 것이죠. 그런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배척도 받으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장 28절서부터 이제 21장까지는 예루살렘 사역이 나오죠. 성전 입성서부터 일주일 동안 하신 거. 19장 35절에 보시면 성전 입성,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이 겉옷을 피는. 그리고 19장 46절에 보시면 월요일 날 성전 청결. 20장 2절에 보시면 논쟁 쭉 나옵니다. 20장서부터. 그 다음에 22장 7절 성만찬, 22장 42절 겟세마네 기도, 23장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24장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라. 24장 47절 보세요.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간략하게나마 제가 이제 살펴드렸지만은 시간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중에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누가가 의사로서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이렇게 했고요. 이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간 순으로 기록한 거.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요한이 이 세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너무 빠진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방송실 PPT로 바꿔주세요. 네. 그 요한복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옴니버스 형식, 시간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만 갔겠어요? 한 번만 갔겠어요? 수십 번 갔겠죠? 30살 될 때까지 갔을 거 아닙니까? 매년.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한 번밖에 안 간 걸로 나오죠? 요한복음에 3번 간 걸로 나옵니다. 어린 시절도 가고 또 언제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시간순으로 한 게 아니라 옴니버스식으로 이렇게 딱딱 사건 순으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증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배척을 당하신 거, 제가 누가복음 할 때 갈릴리에서 배척 당하신 거, 예루살렘 배척, 여러 가지 얘기해 드렸죠. 그거를 먼저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이 하나님 아들이라며 예루살렘 가서 사람들 좀 이렇게 끌어모으지 왜 안 가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배척 당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3장서부터 14장은요, 성만찬, 다락방 교훈입니다. 성만찬 하시고 예수님 설교하시잖아요. 그게 13, 14, 이 2장이나 나와요. 그리고 15, 16, 17은 더 길죠. 저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면서 저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교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 식사하시면서 한 얘기를 요한이 기록하고, 겟세마네 동산 가면서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잡히시고 하는 것에도 뭐 예수님 힘들어하는 내용들은 많이 없고요. 그다음 맨 끝이 뭐로 끝납니까? 뭐 제자를 삼아라 복음 전파하러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받는 걸로 끝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차이점. 공간복음이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하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이고, 구조는 공간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시간 순으로, 근데 요한복음은 시간이 교차가 됩니다. 갈릴리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그 증거가 뭐예요? 성전 정화가 공간복음은 제일 끝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앞에 나와요. 2장 13절에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빨리 하신 겁니까? 아니죠. 성전 정화를 언제 하신 거예요? 십자가 달리기 일주일 전에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시간순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갈릴리 중심으로 보면은 1년밖에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예수님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죠? 30살부터. 그래서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방문하신 게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예루살렘 체류하신 게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3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공간복음은 마지막이 뭐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 선교적 관점이지만 요한복음은 목양적 관점으로 이제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마지막 설교가 공간복음은 이제 성전에서 하셨지만 요한복음은 이제 다락방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만찬 하시고 하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예식이 공간복음은 성만찬인데 요한복음은 성만찬보다도 세례식이 더 강조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목표가 공간복음은 이제 복음 전하는 건데 요한복음은 제자를 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목양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 미처 이제 다루지 못한 거를 요한복음이 더 추가로 다루고 있다. 성령의 영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의 특별한 것은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요게 6번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생명의 떡이다. 이걸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찾아다니니까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저 사람 식인종인가? 자기를 먹으라는 뜻인가? 그러고 다 가버리죠. 근데 12제자만 남아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그때 나온 게 생명의 떡이죠. 예수님을 진짜 먹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다. 예수님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6번 저렇게 7번 자기가 누구인 거를 굉장히 강조한 말씀하셨다. 그림은 참고하시고, 자 성경을 이제 쭉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못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를 다 봤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비교하자면 모세오경과 비교할 수 있는 율법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산상보훈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디테일하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많이 출판된 건 마태복음이다. 사복음서 중에 내용이 제일 긴 거는 누가복음이다.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것은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사복음서의 각각의 디테일한 특징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듣고 하시면 설교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더 가깝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사도행전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이 이 신약 성경의 백미죠. 사도행전을 모르면 서신서를 몰라요. 열왕기 상하서를 모르면 선지서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모르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을 알아야 사도 바울이 1, 2, 3차 로마까지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개척되었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지를 알아야만 그 선교의 현장에서 쓴 편지들이 가슴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냥 읽으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그 성도들이 뭐 고난을 당한다 또는 뭐 어떻다 그런 걸 보고 애끓는 심정으로 쓴 거를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그런 사도행전 속에 시간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
서신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하고 아마 한 번에 안 끝날 거예요. 2번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서신서 하고 바울의 서신이 13권, 일반 서신이 8권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 올해 안에 아마 마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강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